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므낫세의 은혜로 잊어버릴 것 다 잊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드렸고, 에브라임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갚으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축복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송구 영신 예배 오지 못한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2024년도에 므낫세의 은혜와 에브라임의 은혜가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2024년은 본격적으로 월드 사역이 시작하는 그 첫 번째 해인데요. 월드 사역이 무엇인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리고, 오늘 주보 가운데에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칸에 말씀을 잘 요약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제가 설교하는 모든 설교는 이렇게 잘 요약해 드릴 거고요. 요약하면 어디에 쓰느냐? 여러분의 속회를 모일 때에 이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시고, 지난주 말씀을 상기하시면서 그 말씀에 내가 어떤 부분이 은혜가 되었다, 또 어떤 부분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 이런 삶의 나눔들을 하실 때 사용하시라, 그렇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월드 사역, 그 첫 번째 사역으로 워시핑 처치,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예배를 새롭게 갱신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 순서를 좀 변화시키고 또 시간도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는 한 20분 정도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찬양 예배로 시작을 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2부 예배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블렌디드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 3부 예배는 청장년과 청년이 중심이 되는 젊은 예배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좀 어색할 수 있지만 한 달만 지나면 금방 우리의 예배가 익숙해지고 그 예배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날이 금방 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희망차게 한 해를 시작했지만 들려오는 뉴스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우리를 마냥 소망과 기대로는 이끌지 않는 것 같아요. 끝나지 않은 경기 침체의 불확실성과 고금리 문제 때문에 우리의 경제가 어렵고 살림살이가 참 어렵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체제,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끝나지 않은 전쟁,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때문에 그 여파가 전 세계 경제를 어렵게 하고 우리 또한 그 전쟁의 여파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 기후 변화는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일본에 큰 쓰나미가 와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요. 가까운 지역에 계속되는 지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나라도 안전한 그런 지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시대는 얼마나 빨리 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햄버거를 하나 드시거나 또 커피를 드시러 가실 때에 옛날 같으면 점원들에게 요청해서 커피를 살 수 있다면, 지금은 이제 키오스크라고 하는 컴퓨터 화면을 눌러가지고 주문하게 되는데, 젊은 저도 아직도 가면 버벅대고 누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계로 주문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주문하는 게 더 편한 그런 젊은 목사의 마음인데, 여러분도 또 우리 성도들도 절반 이상 그 키오스크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데 그 키오스크를 지나서 이제는 어쩌면 로봇, 인공지능에게 주문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곧 올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급변하는 시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마음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겁니다. 목회자로서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꾸만 교회 학교 아이들이 줄어들게 되고, 교회 학교 아이들은 곧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교회 학교가 줄어든다고 하는 이유는 교회의 미래가 어둡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요즘 저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또한 교회 담임자로서 교회 성장과 교회 부흥에 대한 그런 고민이 늘 저에게 있는데, 이 여러 가지 고민들 때문에 불안하고 근심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새해가 되었지만 목사나 성도들이나 뭐 마음 가운데 또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로 인해서 마음의 불안과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한 책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요. 스티브 도나유라고 하는 작가의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어보니까 자신이 사막을 여행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저의 마음에 꽂히게 되었습니다. 변화의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저자는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고 하는 조언을 하더라고요. 사막에서는 지도나 여행 안내서 같은 책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모래바람이 한번 쓸고 지나가면 어제까지 길이었는데 오늘 그 길이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지도에 길을 표시해 놓고 그 길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바람이 한번 불고 지나가면 그 길이 온데간데 없어지기 때문에 사막에서는 지도나 길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침반을 가지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 스티브 도냐휘의 그 제가 조언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지도와 길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그려놓은 지도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 변한다고 하는 거죠. 세상에 여러 가지 바람이 불어오면 지금까지 만들어 놓았던 모든 길과 지도가 다 없어진 듯 변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의 바람이 쓸고 지나간 자리에 인간의 계획과 지식과 능력이 무의미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어제까지 있었던 길이 오늘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내일은 어떤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방향을 인도해 줄 나침반이 필요한데, 길이 아니라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이 필요한데,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그 나침반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막의 여정을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 길도 필요가 없고요, 지도도 필요가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나침반이 있어야 그 나침반을 의지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똑같은 불안함과 똑같이 변화하는 시대를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변화의 시점이고 불안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었잖아요. 자그마치 430년간이나 노예 생활했는데 그 모세의 지도력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의 바다를 건너 광야로 삶을 자리를 옮겨온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맨 앞에 모세라고 하는 민족의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광야에서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침반이 되어서 모세가 가자고 하는 길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평안한 삶으로 인도했던 그 영적인 거장, 그가 바로 모세였다고 하는 겁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았던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모세가 중요한 사람이었는가 봤더니 모세의 죽음을 위해 30일간 애곡했다고 하는 기록이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신명기 34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워낙 자기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한 지도자였으니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30일간 애곡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또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과 슬픔 가운데 오랜 시간 모세를 추모하고 눈물 흘리며 장례를 치른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말씀은 2024년 한 해를 시작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혹은 우리 마음 바깥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나침반 같은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의 말씀 짧게 드리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특별히 중국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라. 우리 2절 말씀 화면에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내 종 모세가 죽었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나온 단어가 이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이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웻아다, 웻아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웻아타라고 하는 단어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이어지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앞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거죠. 뒤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은 것 때문에 30일간 애곡하고 슬퍼하고 어찌할지 몰라서 불안한 마음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함께 붙여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이 공동성서 번역을 보면 조금 더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공동성서 번역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떠나 이 요르단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라. 아멘. 가만히 묵상하며 읽어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마치 모세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걸림돌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불안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 라고 하는 그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말씀을 하시죠.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너는 여기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저 출애굽 노예 생활에서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40년간 호성세월하고 이제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그 목전에서 모세의 죽음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죽음으로 전전긍긍을 하지 말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새로운 땅으로 걸어 들어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각인 것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지했던 대상이 사라지는 경험을 한 적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가장으로서 우리 가정의 경제를 책임졌던 가장이 갑자기 쓰러지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온 가족들의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의 우리 부모님들의 기쁨 되었던 자녀들이 어떤 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가족들의 마음이 무너지죠. 지금까지 수많은 젊은 시절 내가 해오고 싶었던 거 한 가지 가지고 모든 청년들의 열정과 시간과 노력을 다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에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방에서 나오지 않는 수많은 청년들의 삶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삶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 한 번씩 다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그 순간 우리가 진짜 무엇을 의지할 수 있느냐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다 무너지고 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세상 것 다 무너질 때 오직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참된 소망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비로소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 다 아시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의 죽음은 그들에게는 절망의 시작이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으로 시작 여시는 그 같은 내용들이 함께 맞닿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혹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었어요. 그들을 지금까지 이끌었던 믿음직한 모세가 죽었습니다. 시련이 끝나고 희망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절망의 순간이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끝이 소망과 맞닿았다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희망이 사라지는 바로 그 순간 소망의 꽃이 피어오른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절망의 늪에서 소망의 빛을 붙들고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까? 모세가 죽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과 소망은 맞닿아 있습니다. 사람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생각이 아닌, 내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침반처럼 붙잡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라.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라는 거죠. 여호수아 1장을 보면 모세가 나오고 여호수아가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우리는 사람을 주목하다가 하나님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사람의 상황과 감정보다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민족의 영웅 모세는 하마터면 우상이 될 뻔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누구보다 특별한 존재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성정인데,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그 모세는 자칫 잘못하면 우상의 자리에 놓여지는 그런 어려움 당할 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죽은 것은 어쩌면 그의 인생에서는 다행한 일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와 은혜를 주시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하면 그 존재감이 너무 미미한 사람이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후퇴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세우신 것이 아니라 세울 만한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워주시고 세울 만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동안 수많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모세 아래 어떻게 성장했는지 보여주는 몇 군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화면에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여호수아를 설명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 밑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았던 사람,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를 눈으로 보고 배웠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십계명을 받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눈과 귀로 봤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또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광야에서 사납다고 하는 아말렉 민족과 전쟁을 통해 이긴 장수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탐색하고 돌아와 다른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그 땅을 얼마나 정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신장이 장대하고 호전적인 이방 거민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세우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모세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진행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9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저렇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는요 전쟁의 책이라고 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전쟁에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왜요? 전쟁에 지면 비참한 삶이 되기 때문에. 전쟁에 지면 목숨을 잃기 때문에. 그런데 전쟁에 중요한 것이 전술도 중요하고 전략도 중요한데 지휘관이 누구인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지휘관으로 누구를 세우시는 겁니까?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패에 달려 있는. 하나님이 전쟁의 신 되시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여호수아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국교회 성도들에게 2024년을 열어가면서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면 두렵고 떨리죠. 내 힘으로 세상을 상대하여 싸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홍해를 가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습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는 한 가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면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앞에서 날마다 승리를 거둘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1989년부터 1991년까지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암 전문의로 있다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 암센터 소장으로 오신 이희대 박사님의 책입니다. 간증집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 의사 선생님이니까 암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이제 선생님이셨는데 본인이 암이 걸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암을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이 암에 걸렸으니까. 그런데 그때 절망과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암을 허락하신 주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삶에 변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의사 선생님이었지만 암에 걸린 환자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었죠. 그런데 내가 암에 걸려보니 환자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그 의사 선생님의 이렇게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따뜻하게 환자들을 대하고 또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병을 고치고 예수 믿는 분이니까 복음을 증거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병원에서 암 수술하고 또 회복하는 과정 지난 다음에 5년이면 완치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가 마치 10년의 삶을 더 살게 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혈액형은 C형입니다.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나의 혈액형은 C형입니다. 내가 암에 걸려서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증거하고 그들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시니 내 모든 삶의 자리가 형통한 삶의 자리가 되었노라고 간증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또 모세의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한 해를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또 우리 바깥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도 마냥 평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때의 사막의 나침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이 신년 벽도부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되어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만 높여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